오늘은 성막의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에서는 등잔대가 유일한 조명기구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가 아닙니다. 성막의 조명기구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이기에 등잔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메노라인데 영어로 그대로 표기되어서 메노라는 유대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놓여 있습니다. 성소의 북쪽에 놓여 있는 진설병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등잔대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는 등잔대의 중심 줄기를 말합니다.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밑판과 불을 놓을 등잔이 줄기 맨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잔은 살구꽃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크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120cm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32절은 등잔대의 중심 줄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3줄기씩 줄기가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원줄기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하나, 둘, 셋이 돼서 등잔은 모두 7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심 가지와 똑같이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기구이면서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상징성에 대해서 스가랴 4장에서 등잔대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1절에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대의 선지자를 통해 등잔대의 등불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불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 시편 67편의 히브리어 구절 1절부터 7절까지가 있는데요. 등잔대와 똑같은 모양으로 말씀을 그렇게 그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이제 1절이면 여기에 이 글자를 그 등잔 모양으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이쪽, 3절은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 67편의 내용을 등잔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등잔대를 시편 67편으로 그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등잔대의 등불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광채를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이스라엘은 그 빛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휘장에 가려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등불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원래 죄 없이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장애 없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를 누리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여호와의 얼굴 광채를 볼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축복 기도일까요?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며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보아도 이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영적 생명이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등잔대의 등불을 보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두렵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또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까요?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들은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됩니다.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혼돈과 흑암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어둠뿐이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일 때 이 우주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임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멸망의 부렁텅이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다시금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비추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갈망이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을 비추시사 소경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원히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안에 참 생명이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요. 또 하나는 달처럼 햇빛을 받아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반사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발광체이고 우리는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빛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달과 같이 그렇게 반사체로서 그렇게 비춰진 모습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얼굴빛을 감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이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과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많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이 사명을 받았지만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지구가 이제 그 가운데 있으면 지구 때문에 그 햇빛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빛이 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때그때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소의 등잔 때는 촛대가 아니라 감람유를 부어서 여기에 침지를 꽂고 여기에 불을 붙여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계속 발하기 위해서는 감람유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열전혀 비유해서 이제 등잔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만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등잔대에 기름이 비어 있으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등잔대에 기름이 가득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으로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등잔대가 나무 모양으로 된 것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먼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조그맣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모든 병균과 벌레가 침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며 가지를 깨끗이 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노력하고 땀 흘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될 때 빛의 열매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그 성숙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등잔대의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기름이 공급되어 불을 밝힐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최후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최후의 성전도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막을 만들던 모세 시대는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모세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최후의 성전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가 없으니, 휘장도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등불을 언급하는데 등불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는 등불이 필요했기에 등잔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성전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날의 영광과 또한 그날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며 환희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빛은 등불같이 미약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더러움을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심을 받고 우리는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에 거기에 합당한 순결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말 때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또한 내가 가야 될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하고 이제 주님 앞에 등잔대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